겉으로는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탐욕과 교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깊은 척하며 거룩한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며 숨겨진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이기심, 교만과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앙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가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결국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믿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이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결국 위선이 밝혀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도서 열이 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믿음의 증거는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거짓과 불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어찌하여 좋아하느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실된 삶을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명예, 권력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믿음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열이 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신앙의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신앙이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어도 외면하고 정직을 택해야 할 순간에 거짓을 선택하며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겉으로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에는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정직하지 않으며 사랑보다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하며 길게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데 급급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마치 자신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만을 지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정죄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신앙이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경고하시며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믿음은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것입니다. 전도서 열이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집에서는 사랑이 없고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탐욕과 거짓, 교만과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조작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서의 봉사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어찌하여 좋아하느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실된 삶을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앙을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명예, 권력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믿음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열이 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 믿음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행위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아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범사에 스스로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가르침의 순전함과 단정함과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보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해석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믿음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동시에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남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신앙은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선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위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짐을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마치 자신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정죄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신앙이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경고하시며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믿음은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욕망을 따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신앙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부담을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은 돈과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정한 신앙은 삶의 열매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과 겸손, 온유와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탐욕, 교만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 겉모습뿐이며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조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불순한 동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서의 봉사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태도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살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거짓된 신앙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신앙은 행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에서의 기도와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겸손, 온유와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탐욕, 교만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한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이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을 조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은 돈과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삶에서 참된 믿음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탐욕과 교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깊은 척하며 거룩한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며 숨겨진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이기심, 교만과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앙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가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결국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믿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이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결국 위선이 밝혀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도서 열이 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믿음의 증거는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거짓과 불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어찌하여 좋아하느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실된 삶을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명예, 권력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믿음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열이 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신앙의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신앙이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어도 외면하고 정직을 택해야 할 순간에 거짓을 선택하며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겉으로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에는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정직하지 않으며 사랑보다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하며 길게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데 급급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마치 자신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만을 지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정죄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신앙이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경고하시며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믿음은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것입니다. 전도서 열이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집에서는 사랑이 없고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탐욕과 거짓, 교만과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조작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서의 봉사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어찌하여 좋아하느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실된 삶을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앙을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명예, 권력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믿음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열이 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 믿음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행위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아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범사에 스스로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가르침의 순전함과 단정함과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보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해석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믿음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동시에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남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신앙은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선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위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짐을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마치 자신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정죄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신앙이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경고하시며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믿음은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욕망을 따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신앙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부담을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은 돈과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정한 신앙은 삶의 열매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과 겸손, 온유와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탐욕, 교만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 겉모습뿐이며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조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불순한 동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서의 봉사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태도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살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거짓된 신앙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신앙은 행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에서의 기도와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겸손, 온유와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탐욕, 교만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한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이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을 조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은 돈과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삶에서 참된 믿음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